요한계시록 성경공부 19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11장 15절에서 19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전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요약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전체적으로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이 11장에 나오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용과의 적대 관계, 해를 옷 입은 여자 미가엘과의 관계가 나오고요. 땅으로 쫓겨난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활용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인과 다투게 되죠. 해를 입은 여인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출산한 이후로는 더 발악을 하죠. 그러다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싸움에서 쫓겨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다음 강의 때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11장입니다. 11장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세상 나라는 영구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끝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막간이 있었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바뀐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24장로가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참조해야 되는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구약의 묵시문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는 이 부분에서 아주 유용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들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이 나라 환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킹덤 비전입니다. 이 나라 환상은 대표적으로 다니엘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이고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음식 먹지 않은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로만 아는데요. 사실은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나라 환상, 킹덤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그래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본 환상은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생략한 뒤에 그 다음, 사실 네 짐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큰 짐승, 다니엘 당시 고대 근동의 제국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또 열국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죠? 세상 임금, 세상 나라는 망하고 성도들이 나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얻을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제국은 내 짐승의 나라는 망하고 성도들이 나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본 적 이 뿔이 10뿔 달린 짐승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일시적으로 이 뿔 달린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당한 억울한 죽음, 순교, 원한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자면 종말 기간에 세상 나라에 핍박과 박해, 괴로움을 주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고 심판이 마칠 때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을 지금 반모섬에 있는 요한도 보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좀 어렵죠? 다니엘서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긴 한데 먼저는 2장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꿈꾼 것이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리고 무릎, 발은 또 철과 진흙.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했고 가슴은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 또 발과 밑에 철과 진흙은 열국시대를 로마와 열국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2장에서 본 환상입니다. 2장에서 요 나라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봅니다. 이때는 네 짐승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네 짐승 환상은 첫 번째는 사자,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 빨을 든 곰을 의미하고 있죠. 세 번째는 머리 넷 달린 표범, 그리스 헬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뿔 달린 짐승, 로마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 강하고 표악스러운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짐승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 나라가 가고 세상 나라는 영구하지 않고 영원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온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이죠.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열강, 굉장히 강력한 제국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제국들이 지금은 폐허가 되고 다 없어요. 여러분 대형박물관 가보십시오. 거기는 이제 이 아스리간, 바벨론관 이 유물만 남아 있어요.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영구하고 궁극적인 완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나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지 물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는 사람들이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2000년 동안엔 이스라엘 한정적으로 묶여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믿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될 것이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들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한 뒤에 하늘 보좌에서 24장로가 경배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시적으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왕국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나라는 왕입니다. 왕국입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그 왕은 그냥 포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 국민들을 사랑하되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국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왕국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 나라는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입니다. 현재적으로 지금도 임하고 있는 나라고요. 미래적으로 완성될 나라인 것이죠. 오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는 자기가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된 나라인 것이죠. 이 나라는 이 속물근성으로 이 세속화 또 물질주의 모든 것에 지배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용과 사단, 뱀이 이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일곱째 천사, 즉 모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그렇게 해서 왕노릇하시고 또 성도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도 이제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고 궁극적으로 통치하실 때 이방들은 분노해요. 이방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상급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볼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뭐가 보입니까? 성전 안에 보이는 것이 있었거든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언약궤가 무엇인지 아시죠?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하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에 대해서 잘 아시는가요? 이 언약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언약궤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법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들입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상징물들이 있거든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적으로는 두 돌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규범으로 주신 율법, 그 두 돌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거든요.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 요 세 상징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두 돌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모세가 흥분해서 이 두 돌판을 깨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두 돌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관하라고 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이 패역한 백성들일지라도 다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규범을 주신 것이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고라자손이라고 어떤 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자손과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지팡이를 갖고 오라 한 뒤에 이 지팡이는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나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사건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역하는 고라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평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패역한 백성, 불순종하고 연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 약속하신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그런 내용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이 법궤를 볼까요? 언약궤. 언약궤의 이 뚜껑이 보이죠? 뚜껑에는 이제 두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날개로 이제 그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소 또는 자비의 의자, 자비의 좌석 해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는 덮는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나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를 믿는 백성들,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들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신실하기도 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참 초라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 그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서 더욱 경건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많은 분들이 생활의 염려로 이제 이러한 영적인 진리들을 잊고 살아야 하거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이 가까울수록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더욱 소망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나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